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아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육신으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약속으로 낳은, 백세에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6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과 6장은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과 6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5장 1절에 처음으로 하는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삶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자유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결단을 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반역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돌아설 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원님을 좀 잡아주세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로를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자유야?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뭘 자유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런데 용돈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자녀가 그 용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하나가 의견이 아빠한테 지난주 용돈 받았지? 응? 용돈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없어? 마음대로 못 써?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물론 미성년자일 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용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지요. 그거는 내가 물건을 학용품을 사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에게 준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 마약을 산다.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용돈을 주는 의도와 관계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반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손님은 자유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님이 아무나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냉장고 뚝 열고 음료수 끓여 먹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우 나 피곤하다. 아빠 가서 좀 자자. 또 자는 사람 있겠죠. 또 물론. 그러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호주에 보통 집에 뭐 화장실이 2개 내지 3개잖아요. 그죠? 안방이 하나 있고 또 가족이 쓰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쓰는 거실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손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 못 가잖아요. 뭐 밖에서 쓰고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은 붙어있는 거실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주는 전부 다 막아놨잖아요. 한국처럼 그냥 딱 들어가면 아파트 들어가면 확 뚫려가지고 시원해야 되는데 여기 뭘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만 하고 저렇게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공간이 다른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쓰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다이닝룸이 있는가 하면 가족끼리 먹는 식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이긴 합니다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가사도우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계약에 의해서 그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신이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그때는 이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당신이 일을 하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8시간보다 2시간 일을 더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반드시 더한 일에 대해서 페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약한 것은 8시간을 계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본다든지 피곤하다고 잠자든지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뭘 준비할 거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냉면을 하면 냉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고기를 하라면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전혀 계약을 맺은 게 없어요.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 그런 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자다가도 밤에 아이가 아프면 일어나서 돌보는 거예요. 전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지 않아요. 일을 하고 돈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희생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의 노래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계약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법은 법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석벨트를 왜 맵니까? 차를 타는데 좌석벨트를 왜 매요? 벌금 물까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좌석벨트는 벌금을 물을까봐 매는 게 아니에요. 사고 시에 내 생명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왜 씁니까?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조건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자훈련을 우리 목기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는 네 분의 수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존심이나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으로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전기지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치는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좋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나 부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철의 요새처럼 산에 그냥 아이를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근거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유, 그것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급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13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나를 강권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에 탐닉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없이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유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즐기는 자유가 아니라 통제하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이루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정란하게 되는데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 안에 육신으로 나온 자녀는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으로 나온 이삭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종욕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 안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육체의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기교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것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복수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가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나눈다면 4가지를 영역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의 영역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건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 외에, 사랑하는 남편 외에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의 영역인데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은 나머지 8가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가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주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 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해서 죄를 짓는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을 향한 것이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에 방해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여기서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폭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잘 모릅니다. 아직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에서는 아주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썼다. Spirit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게 맺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은 열매 맺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 나는 전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라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해요. 입으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아닌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육체의 일만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야만 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그냥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문장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정과 욕심을,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박아야만 돼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살아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1급 때도 그랬어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확인사살이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의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육신적인 생각, 육체의 것들이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확인사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나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육체를 따라 살도록, 세상을 따라 살도록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여러분, 1년 360을 하루 24시간을 어떤 생각들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편안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인물이에요.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고여있는 연못은 썩게 되어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병균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연못을 깨끗하기 위해서 아무리 샘물을 갖다 부어도 그 연못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해잖아요.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습니다만은 고여 있어요. 내려가는 게 없어요. 흘려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여있는 연못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원하면 물꼬를 터져야 돼요.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고 밑으로 더러운 물을 내보내야 돼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당장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옛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씻으면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물은 깨끗하게 됩니다. 당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우리 일반으로 보여도 그 바닥에 고여있는, 깔려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보이는데 비가 오든지 뭐 큰 물이 내려오면 막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반으로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다 내려보내야 되고 새 것을 위해서 또 받아야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1장 9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생명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요만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변하는 삶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고인물이 썩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고 16절 25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설교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이 문장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행한다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문장이 수동태로 됐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동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칭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한 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행위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발로 가야만 합니다. 내 발로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경건해졌다.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난 거룩한 삶이 됐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성화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구원은 받았는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됐나 모르겠는데 우리 영어 공부할 제가 아는 날 16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영어를 보시면 위에 그 성경 말씀이 16절의 말씀인데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이 NIV예요. 여러분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This I say that walk in the Spirit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So I say, live by the Spirit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 성령에 의해서 행하라는 말, NIV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NIV 성경 번역은 원본에 잘못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 walk in the Spirit라고 하는 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말이요, 16절에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걷는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렬하여 걷는다, 조화를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정렬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불법한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오른쪽에서 운전을 했어요. 근데 호주 왔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가 왼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요. 한국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차.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분 나빠.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오른쪽으로 운전을 했는데 뭐 지네가 뭔데 왜 왼쪽으로 해? 난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즉사합니다. 제가 버스에서요, 한번 바닷가에서 이렇게 길을 턴을 해서 오는데 그 길이 좀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그 턴을 해서 나는 가는데요, 저 앞에서 담배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왜 깜빡깜빡하지? 왜 저 차는 지금 마주에서 오는 거야? 근데 전부 다 마주에서 오는 게 나만 혼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바닷가에 길이, 사이드 길이 있었는데, 제가 바깥으로 틀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빵빵 물고 막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들이 왼쪽으로 가든가 말든가.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과 규범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옳으라. 무슨 말이죠?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방편 속에서 우리는 참되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것 속에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 내가 읽는 책 속에, 내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옳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들이, 지켜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불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져갈 것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한순간만 놓치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이 일어날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죽여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들, 현저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께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삶, 성령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그저 당연하게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기를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야, 참된 길, 경건한 길, 옳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뭐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던데 뭐.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뭐 박을 하고 해야 돼. 누군가 박아주지 않아요. 내가 박아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목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불가능해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세상의 쾌락들, 정욕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13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빌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육신이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방임하지 마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끊어야 합니다.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